전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짐승과 다를 것 없는 인생, 짐승과 다를 것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가혹하지만 적나라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 고백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깨달음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는 어제 말씀을 통해 정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마지막 보루잖아요. 어디가 그래요? 적어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도 안 되는 부조리를 법 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날 사회 지도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 조직의 선택적 기소와 정치, 경제적 여러 부조리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법 아래 만민이 평등하지 않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적어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 앞에서 평등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의가 상실된 세상의 법정에서 불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참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전도자는 이런 인간의 악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더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인간을 시험하사 인간이 교만하여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좀 참혹하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래요. 그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의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 안에서 그나마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기능마저도 자기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통해 악과 불의를 일삼는 인간의 그 잔악함. 그들은 자신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 전도자의 이 고백을 통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음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유한한 육체를 입고 타락한 인류는 우리 스스로가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짐승들과 비교해 볼 때 별로 나은 것이 없다는 아주 가혹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이어 19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정말 그렇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길어야 100년이죠. 그런데 이걸 몰라요.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짐승이 결국 동일하게 호흡하다가 동일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악함과 무능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독자적 무가치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전도자의 외침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승과 같은 이 세상에서 결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짐승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결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비록 순간순간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함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겸손하게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 땅의 법정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공의로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짐승이라는 말이 어쩌면 너무 거칠어 보여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이보다 우리의 실상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악으로 가득한 본성을 지닌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함에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짐승과 다를 것 없는 인생인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